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건 뭐 정치인이 할 수 없고 어떤 우리 사람이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변화를 삶에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활의 스타일들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점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떨어졌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비대면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고 또 가정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친밀도가 높아져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분석은 이 코로나19의 비대면으로 인해서 친정이든 시댁이든 잘 가지 않은 것이 가정 불화를 많이 완화시켜가지고 이혼율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덧붙인 얘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웃어야 될 일일지 좋아해야 될 일일지 울어야 될 일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어떤 이런 자연의 재해나 질병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은 이제 비로소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이 땅에 불을 담아갖고 부었는데 막 번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진동 소리가 울려 퍼진 가운데 요한이 딱 보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불기 위해서 짱짱짱짱짱 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하나의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현상만 말하자면 땅 3분의 1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면서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배도 3분의 1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 그리고 물 3분의 1이 쓰디 쓴 물이 돼서 그 물을 붓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아무튼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새로운 막을 알리듯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 반시 동안 고요했다라는 것도 어떤 막의 변화를 얘기하지만 마치 우리가 연극할 때 피켓 들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 다음 장면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독수리가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부러지게 될 세계의 나팔 그것이 얼마나 더 크고 무시무시한지에 대한 예고를 하고 지나감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응답을 통해서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진다라는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빨리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이 빨리 바로잡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필요성이 바로 심판의 필요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어떤 불의한 상황을 당하고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빨리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제단 앞에 죽음받은 그 영혼들의 간절한 탄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그 심판에 대한 강구였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악의 심각성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성을 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7인,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7나팔,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7대접,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 벌써 이게 두 번째, 두 가지 재앙이 7가지가 나오게 있는데, 앞에 7인도 넷째 인까지 계속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7나팔도 넷째 인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소개가 되지고, 7대접도 똑같습니다. 4개가 그대로 소개가 되지고, 나머지 3개는 스페셜, 좀 특별한 것들로 소개가 되져요. 아무튼 4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이 떼질 때, 4개의 인이 떼졌을 때도 4말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짱짱짱짱 4개가 나오고, 그것을 통한 인간의 정복력을 통한 전쟁과 기근과 또 질병과 죽음, 이 정복력을 통한 세상 정부 혹은 세상의 권력의 짐승화. 그래서 그건 아예 설명이 붙어 있어요. 결국 칼에 죽고, 그 다음에 기근에 죽고, 질병에 죽고, 짐승 때문에 4분의 1이 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라는 것은 항상 이 내면 혹은 내방향,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땅에 골고루 항시 임하는 그런 재앙, 이런 것들로 말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탐욕과 정복력을 통한 전쟁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 기근인의 문제나 또 질병과 재해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만연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말 이 인간의 탐욕과 정복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륙과 이 땅에 고통이 따라온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당해본 사람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참아야 되겠습니까? 빨리 이 악을 심판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4개의 천사의 나팔이 그대로 바로 이어져서 부러지게 되는데, 요걸 가만히 보면은 이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과 불, 두 번째는 불 붙는 큰 산, 그리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리고 해, 달, 별을 뭔가가 타격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손상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가만히 보면은 그 이미지 자체가 화산 폭발 혹은 유성이 떨어지는 거, 그걸로 인한 어떤 대격변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요한이 본 것은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 땅에 영향을 미치고 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강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의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대기권의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환경들이 깨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환경재해가 미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분명히 이것은 환상으로 봤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환상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봐서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생존을 위한 환경이 인간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고 묻는다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죄의 심각성.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과학기술의 발전을 낙관하고 있고 인간의 진보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권과 또 자유와
뭐 어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유, 그리고 인간의 과학 기술의 그런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치하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죄의 심각성을 자꾸만 희석시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오만과 인간의 자만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이 내세우는 과학기술과 또 인간이 내세우는 인간이 한없이 진보할 수 있다는 그 낙관론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심각하게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의 오만과 악이 우리가 발달시켜서 낙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진보해서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그 착각이 결국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심각하게 더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은 정말 우리가 경고를 들어야 돼요. 악에 대한 무서움, 이 심각함. 그래서 인간의 악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학기술도 낙관하기가 어렵고 인간이 끊임없이 진보될 거라는 그런 낙관도 어렵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 악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인간은 최소한 그 악을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가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악에 대한 심각성을 자꾸만 과학기술로 포장해서 뭐 그 정도야 뭐 인간의 진보, 사람은 다 존귀하고 사람의 인권은 소중하니까 라고 하면서 악까지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포장을 하려고 하고 두둔해 주려고 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는 악에 대한 정죄, 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도 다 좋은 요소들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망, 우리의 본능, 이런 것들이 짐승처럼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심판, 재앙을 겪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런 질병이나 재해, 이런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요소일 수가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함이나 인간의 인권을 자꾸만 두둔하고 낙관하려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한면으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인간의 죄성을 신랄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그 죄성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그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성을 다루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재앙이 돼서 우리에게 달려오게 될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멋진 강력한 칼을 만들었지만 그 칼을 상대에게 겨눌 때는 나를 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칼이 나를 향할 때는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돼요. 언제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 심각한 죄와 악이 우리를 겨냥할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왜 심판하시느냐라고 묻기 전에 일단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나를 내가 해롭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죄성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롭게 하고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죄의 문제예요. 돈이 많고 건강이 있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죄가 그 모든 것들이 되려 나에게 해가 되는 쪽으로, 재앙이 되는 쪽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 인생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것이 죄라는 걸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때 정말 먹는 문제라면 돌로 빵을 만들면 되셨고, 통치의 문제라고 하면 그분이 왕이 돼서 그냥 다스리면 되셨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그분이 하실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바로 죄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죄의 심각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굴복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고, 세상에 꿈틀대고 짐승이 돼서 날뛰려고 하는 죄성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억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들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아니 그 죄성이 더 이상 자라서 괴물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교회는 사명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고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할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심각하게, 눈꼽만한 죄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룰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이 본 것은 영적인 환상이고, 어떤 그 환상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은 언젠가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땅, 바다, 강물, 우리의 대기,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져서 거의 3분의 1이 훼손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지 요한이 크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죄의 심각성의 문제도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이 사회가 죄로 인해서 병들어가서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그 썩어져 있는 부분들, 그것들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전체가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깨우침. 만일 3분의 1이라도 떼어내서라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와서 여러분의 간의 3분의 1을 떼어나면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 기술과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뭔가 대안을 내놓는 것들은 임시 방편밖에 안 되는 문제예요. 정말 그런 문제들이 다 같이 죄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이 정도는 괜찮고 이렇게 하면서 낙관을 하면서 적당히 다 손을 보고 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정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이 수술을 감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질병과 재해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문제가 확 닥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묵어놨던 것,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그걸 해내지 못하고
어떤 논리로도 설득을 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이건 뭐 불가항력적인 것 같은 어떤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도려내지고 해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서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뭐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수술하시려고 크게 잘라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 인류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은 미워서 막 악이 미워서 죄가 미워서 다 죽이고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닌 거예요. 이미지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지만 오히려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고 살리려고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인본주의적인 낙관론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주 취약해요. 취약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엄유하신 공의에 따른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 문제를 깔끔하게 도려낼 수도 있고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노골적으로 또 무섭게 말하는 것은 절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것도 다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심인 것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인간의 고등교육과 인간의 탁월한 이성과 과학기술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기를 바라는 교회나 성도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 심판은 인류에 대한 경고와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는데 10가지 재앙이 덮쳤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 떼, 이, 파리 떼가 막 강에서 솟아났고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됐고 또 사람들에게는 지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진 첫 번째 나팔과 같은 현상이에요. 이렇게 떨어져서 다 땅에 있는 채소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농산물들을 다 훼손시켰어요. 그것도 남은 것을 그 다음에 메뚜기가 와서 싹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어둠이 임하게 됐고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으로 상징적인 죽음의 심판이 초태생, 장자들에게 나타나는 심판으로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왕은 정말 악의 화신입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그런 재앙의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들어줄 듯 하면서 다시 거부하고 하면서 결국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까지 끌고 가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냥 적당히 어떻게 얼버무려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하는 행보예요. 죄성이. 그러다가는 결국은 다 망하고 다 죽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경고의 재앙이, 경고의 심판이 임했을 때 빨리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빨리 듣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지고 있는 질병이나 재해나 어떤 심판의 느낌이 있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죄성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 나한테 적용하고 빨리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심판은 또 다른 용어로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내시는 목적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결국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도외시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갖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더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움을 더 느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면서 참 좋은 삶을 살았고 나름대로 누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더 나을 것 없는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됩니다.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재앙은 더 심할 겁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삶보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라고 알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지혜로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